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내 발을 삼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서원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런 서원을 했어요. 네. 또는 오늘 5절에서처럼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는 서원하지 않는 게 나으니까 다행이다, 아직 서원을 안 해서 이러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서원을 뭔가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게 분명히 또 한 5년 안에 10년 안에 또 갑자기 번뜩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또 지키려고 애를 쓸 것인가? 오늘은 서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원을 누가 할까요?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서원을 바른 서원이 있다는 것 혹은 좀 잘못된 서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가요? 서원은 그냥 하나님과 나랑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럼 서원이 갑자기 성립이 되는 건가?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혹은 그냥 어떤 다른 절차 없이도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서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건가? 이런 사실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꽤 많이 보았고 꽤 많이 익숙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서원이라는 단어를 20살이 돼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서원 그냥 맹세네 그냥 이러고 지나갔지 이 서원이라는 게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만연하게 아주 강력하게 사용되고 있었는지는 제가 신학교 가서 20살 때 처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때 처음 입학했는데요, 첫 시간에 교수님이 어떤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신학교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서원하셔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서원이 어떤 절차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뭐 교회랑 뭐 교단이랑 이렇게 해서 뭐 미리 뭐 계약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원을 하고 왔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몇 명한테 물어보셨는데요, 교수님이 서원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20%에서 30% 정도는 되더라고요. 물론 서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수님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래? 너는? 하고 어떤 질문 회피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서원이 오늘 전도서에서도 나오고 또 사사기에서도 나오고 뭐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서원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를 오늘도 당연히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보러 노예를 갔는데요. 그리고 면접을 하는데 5명씩 면접을 하는데 제가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어떤 이렇게 건장한 친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감독관 목사님들도 한 5명 서서 똑같이 앉으셔서 그룹 면접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첫 번째 후보생에게 자네는 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대답이
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혹은 뭐 소명을 주셔서 왔습니다. 뭐 한국 교회를 살리기 뭐 이런 단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독관 목사님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이게 한 20년 전입니다. 대학생 때 일이니까. 그 친구가 소명을 발견하고 귀한 사명을 어디선가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성경 이름으로 된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그 부모님의 서원입니다. 요 가까이에 있는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의 이름은 이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일까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목사가 됐으니까 근데 물어보기가 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서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럴 것 같아라는 아주 굳은 심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또 주변에서 어떤 장로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아이를 처음 낳을 때 했던 서원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등학생이 된 아이한테 너 근데 아빠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 서원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의 길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서원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뭐 쓴 것도 없고 다 우리의 기억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의존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드려진 서원을 그러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가? 자, 서원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선은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맹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보시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막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죠? 내가 혹시 까먹은 것이 있나? 네.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 6절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서원을 안 지키면 범죄인가? 또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실수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또 범죄인가?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잘 보시면 본문 5장 34절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맹세와 서원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끼리 뭐 성경을 읽다가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안 되죠? 네. 그럼 맹세하면 안 돼. 지옥 가. 그래서 맹세하면 안 되네. 맹세하면 안 되네. 맹세를 하면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 맹세하면 안 돼라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맹세의 일종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부하고 살았었던 거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고신 측에서 자라긴 했었습니다. 어렸을 땐. 근데 고신 측에서 맹세는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그 맹세를 우리는 서원이라는 단어로 한국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 맹세를 우리는 지켜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따르면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내 자신으로도 말고 어디로도 왕에게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맹세할 자격이 있는가? 없다. 하지 말아라. 잘 생각해 보면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 서약,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서원, 서약, 맹세가 우리는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 있다고 모든 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좋지 않은 것도,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고 인간이 얼마나 실패자이고 인간이 얼마나 안 되었었던가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성경이라고 보셔야 하고요. 특히나 스토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구약은 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런 맹세가 많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또 다윗도, 모세도, 특히나 절박한 상황이었던 사사시대 경우에도 서원이 참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아시죠? 한나는 사무엘을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삼손 같은 나실인들도 서원의 산물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라는 서원, 서약의 증표로 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실인에게는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먹게 하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칙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또 입다 같은 경우에는 엉뚱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돌아올 때 맨 앞에서 나를 축하해 주신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성경이 무조건 우리는 따라야 된다고 믿었을 때, 우리가 문구 그대로를 행동해야 된다고 믿었을 때는 입다의 서원은 저에게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입다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겠는가? 입다의 서원은 잘못한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만 생각해 보죠. 서원은 보통 누가 합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서원은 진정한 서원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제가 제대로 섬길 테니까 헌금을 많이 할 테니까 저를 지금 도와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서원으로 보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서원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딜을 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이 많았잖아요. 우리 아이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서원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동생에게 계속 꾸준히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몸이 약했었나 봐요. 그래서 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너는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아니 그거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단어를 안 쓰셔서 그랬지 그 내용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서원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또는 오랫동안 생명이 없는 가정에서 한나의 가족처럼 아이를 주시면 사무엘처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약의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서원을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내가 하는 서원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맹세가 맞는가? 아니면 너의 중심으로 한 맹세가 맞는가?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틈틈이 우리는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단어를 쓸 때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나거든요. 나.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혹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가했을 때, 혹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이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거절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분이 상하잖아요. 거기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 자꾸 쉽게 빠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서원이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행동, 너희가 알고 있는 말씀, 그게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너희가 하는 맹세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맹세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말하지 말고 들으라고 하십니다.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라고 합니다. 자꾸 말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는요, 이 전제들을 계속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헤벨이라는 단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계속 기억하시면서 전도서는 헛됨을 이야기해, 헤벨을 이야기해. 그러면서 헛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해야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데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헤벨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있게 만들어야지. 밥을 먹는 것, 좋은 옷을 입는 것,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도 헤벨이야, 헛돼. 근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밥을 먹는 것, 옷을 입는 것, 집에 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 함께함을 우리는 하나님 경외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약, 맹세, 서원 이 단어들을 정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어져 있는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원수였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져 있는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오늘 서원처럼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지 않으면 저는 그만두겠어요 라는 이야기들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요즘 월드컵 철이잖아요. 제가 월드컵 철만 되면은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2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래서 다녀라 그랬는데 계속 다니다가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하니까 자기도 목사님이라고 부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래, 형이라고 불러라.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감당할 수 있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드컵 시즌이 됐는데 한참 지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좀 애가 좀 이상해요. 웃긴데 근데 월드컵 시즌에 수요 예배였어요. 수요 예배 때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끝나고서 이제 결과를 봐야지 하고서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막 이러고 수요 예배를 딱 끝나고 딱 문자를 열었는데 예배 시작 전에 저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형님 오늘 축구 져서 이번 주 주일날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든지 말든지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과 실제 동생들과는 관계를 좀 다르게 하는데 오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더니 왔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은 친구가 어쩌면 기도를 할 게 하나도 없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고 이게 정말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과 초조함이 묻어있는 그 기도를 어쩌면 평생에 처음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 축구였던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진 거죠. 되지 않은 거죠.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근데 왜 축구가 진 거야?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종교들이 쇠퇴할 것이라고 종교학자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종교들이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고 계속해서 말을 해왔는데 코로나 시대에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닌 2년에서 3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는 기도를 해도 물리칠 수가 없었어 라는 것을 어떤 종교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이제는 종교가 전체적으로 쇠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이미 무종교가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60%를 넘었던 것은 이미 코로나 이전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무교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근데 특히 우리 기독교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겠냐는 거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명성은 매우 많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종파 중에 세계 종교 중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세계 중에 저희가 꼴등을 차지를 했거든요. 이미 작년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버리면, 그리고 또 코로나 같은 질병들이 또 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일본이나 이미 저성장, 잘 되지 않는데 꾸역꾸역 참아내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독교도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찬란한 영광들 있잖아요. 막 10,000명이 모이고 공설운동장에 모이고 여의도 광장에 막 모이고 막 이랬던 것들을 이제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법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각계격파입니다. 개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룹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룹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데, 우리는 그게 잘 되어 왔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들에서 다른 타 종교들을 조금 보시면서 우리가 배울 부분들이 있는데요. 불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똑같이 불교도 우리랑 비슷한 여러 가지 이 이슈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는데요. 다른 종교도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을 해서 극락왕생을 하고 좋은 내세에 나쁜 일을 하면 벌레로 태어나고 좋은 일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거 우리가 손오공이나 이런 걸 봐서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세에 좋은 곳으로 가거나 좋게 다시 환생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낮은 단계의 믿음이라고 본답니다. 5개의 어떤 교리가 있는데 그중에 이게 가장 저급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거와 마찬가지라면 우리 기독교는 여전히 천국을 가는 것,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한 것이 맞는데, 우리는 이 천국 가는 목표를 가장 1순위로 두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불교에서 1순위로 두는 건 뭐냐? 부처님의 마음이, 설교 치기는 좀 그렇네요. 부처님의 마음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 마음을 내가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어떤 자비심과 풍성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그것들을 실현해내는 것.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뭐냐면 철학에서는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신이야라는 어떤 초창기 범신론을 지나가서 후반기의 범신론은 모두 속에 신의 성품이 내재되어져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성경에 우리가 하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았으니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함,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되게 밑에 수준에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의 다른 점은 뭐냐면 현실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022년 12월 이 땅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태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참회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말과 생각과 행동의 2가지 이상은요, 다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옆 사람, 내가 오늘 회사 사람, 우리 집에 사람, 이런 내가 관계하는 모든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나의 말을 혼자 중얼거리는 걸 죄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네. 누군가에게 독한 말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 것, 또 생각을 한 것, 그리고 사실은 행동이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거나 좋지 않은 행동들을 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회개를 계속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부분이라는 게 마음의 회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부분으로 이제는 가져오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이라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 하면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발을 삼가라. 발을 삼가라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 거룩한 곳이야. 여기 들어오지 마. 아니면 야, 넌 참 참여할 수 없는 인간인데 들어와. 그래. 그러면 내가 봐줄게. 그 의미로 지금 여기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갈지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한국적인 문화입니다. 발을 삼갈지어다 신발을 벗으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발을 벗는 건 종입니다. 발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리고 발을 되게 더럽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발 씻을 물을 항상 갖다 주는 것, 그래서 주인의 발을 청결케 하는 것. 종은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냥 더럽게 지내는,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너는 내 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신 이 자리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이 이야기는 너는 내 종이야. 그러니까 다시 너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놔. 우리 찬양 중에도 있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거를 히브리식이나 유대식으로 바꾸면 내 신발을 모두 벗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는 내 소유고, 그러면 반대로 내 소유는, 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경외는 우리의 입술과 삶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른 서원을 하겠습니다, 바른 맹세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복음 전파와 사명, 선교, 삶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 개인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령들을 찾아내는 것이 먼저 선행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이 임무들을 비전이라고도 부르고 소명이라고도, 부르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소명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5장 1절에서 7절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더 힘을 써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말을 많이 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야 되겠구나, 우리의 방향과 우리 신앙의 태도들을 우리는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귀담아 듣고, 첫 번째 잘 들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말씀에 대로 순종하며 살기. 법칙도 내가 세우고 약속도 내가 하고 하나님 이거 할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